동역자 여러분, 오늘 신명기 15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15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준행해야 할 세 가지 규례죠. 그건 뭐냐면 안식년이 되면 이스라엘 형제들에게 있어서 모든 채무를 면제해 주라. 빚을 졌어도 안식년이 들면 그것에 대해서 면제해 주고, 만약에 너희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이 종이 됐다면 안식년이 되면 해방시켜 주라. 그리고 초태생, 초대생이 아니라 초태생인데 미안합니다. 초태생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내용을 볼까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모든 걸 면제하라 말. 매 7년 끝이라는 것은 안식년이 되면 모든 걸 면제하라 이 말이죠.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뭘 면제할 건가? 그의 이웃에게 꾸어진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진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자, 내가 누구를 꾸어줬어요. 그러면 안식년이 되면 그거 받으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죠. 면제해 주라. 7년 동안 뭐 어떤 수고를 대가해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안 받는 게 아니라 그걸 뭔가를 받았으면 그걸로 만족하고 면제해 주라 이 말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형제 안에서, 그러나 3절에 이방인에게는 독촉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형제, 이스라엘 형제에게 꾸어진 것은 안식년이 되면 면제해 주라. 그러면 돈 빌려줬는데 안식년 됐다고 다 안 갚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빌려준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법이 딱 생기면 어떻게 했어요? 안식년이 다가오면 돈을 안 빌려주겠죠. 돈을 안 빌려주겠죠. 만약에 안식년이 오래 남았어요. 올해가 6년째 남았어요. 그러면 더 잘 빌려주겠죠. 그러나 바로 이제 내일이면 안식년이면 오늘 몽땅 빌려가지고 내일 안 갚으면 안 되니까 그때는 잘 안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줘도 거기에 대한 대가는 받겠지요. 대가. 예를 들어서 뭐 6년 후에 갚겠어. 그러니까 내가 이자를 얼마만큼 줄 테니까 해줘. 얼마 안 남았으면 이자가 비쌀 거고 많이 남았으면 이자가 싸겠죠. 그리고 이자를 못 낼 정도 된다면 노동의 대가로 뭔가를 하겠죠. 그런데 안식년이 되면 특이하게 못 갚을 경우도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노력했는데 내가 100만 원 빌렸는데 아직 10만 원 남았어요. 그러면 그것에 있어서는 면제하라 이 말이에요. 왜? 네 형제니까. 네 형제니까. 꼭 받으려고 하지 말고 독촉하지 말고 네 형제니까 그걸 면제해 주라. 그러나 이방인에게 있어서는 독촉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죠. 4, 5절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반드시 복을 줄 거다. 이렇게 좀 면제해주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 말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복을 주시리니 너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살면 내가 가난한 자가 없게 만들 것이고 꾸어질지라도 꾸지 않게 할 거고 형통하게 할 것이다. 다른 나라를 통치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신명기 15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복을 주시리니 너가 여러 나라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라. 어떻게 할 때 네 형제에게 안식년이 되면 그것을 독촉하지 않고 면제, 네 형제를 생각해서 면제해 줄 때 손해나지 않게 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방인이 아닌 형제에게는 7년마다 돌아온 안식년에 채무를 면제해 줘야 함을 명령하십니다. 예.
이렇게 명령을 지킬 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는 물질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될 수 있으면 형제 자매는 돈 거래하면 안 됩니다.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사이 좋았는데 돈 문제가 생기면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빌려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준다고 생각해야 돼. 내가 이거 받겠다 생각하면 그런 거보다는 내가 이거 없어도 된다. 이게 주는 식으로 돼야죠. 물론 그것에 대해서 받는 사람은 갚으려고 해야겠죠. 나 주는 사람도 내가 이것에 대해서 안 갚으면 내가 미운 마음이 들겠다 싶으면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주고 끝내야 되죠. 그리고 이자를 고액으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채무 관계가 서로 안 돼야 돼요. 돈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자,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어라. 네 형제 중에 가난한 자가 있으면 움켜쥐지 말고 필요한 대로 주라 이 말이죠.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서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자, 형제가 이제 면제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못 갚으니까 몸으로 대신해서 종노릇 합니다. 그런데 이제 면전이 됐으니까 너 나가 이렇게 하지 말고 네 형제니까 적어도 7년 동안 네 집에서 고생했으니까 빚 대신 고생했지만 고생했으니까 나갈 때는 좀 손에 뭔가를 쥐어주고 나가라 이 말이죠. 자립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도와주라. 왜? 네 형제니까. 그래서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되리라 이 말이죠. 그래서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면전이 되면 뭔가를 좀 쥐어주라 이 말이죠.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해서 손에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단 말이죠.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펼치니라. 그래서 이들에게 손을 펼치고 도와주라.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물을 드린 것도 마찬가지고 아깝다 이거 하면 손해본다. 내가 쓸 것이 얼마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 도리를 다하고 의무를 다하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지 않겠습니까? 복을 주시지 않겠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만 우리가 믿을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어려운 자를 돕는데 그 자에게 하나님 복을 안 주시겠냐 이 말이죠. 자, 히브리 종에 관한 규례. 자,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라. 자, 빚을 졌어요. 근데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 집 가서 일하는 거죠. 빚 대신에. 그래서 그 집의 종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히브리 남자나 여자가 같은 동족이어도. 그러나 7째 대가 되면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라 이 말이죠. 이유 불문하고. 아직 빚이 남았어 하고 붙잡아 두지 말고 네 형제니까 7째가 되면 자유롭게 하라.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자, 이렇게 되면 양무리 중에서와 마당에서 후히 주고 보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았던 악한 자가 있죠. 누굽니까? 야곱의 삼촌 라반이에요.
라반이 계속 어떻게 해요?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고생했잖아요. 여기 있는 거 7년째가 되면 풀어줘야죠. 그래서 내가 돈이 없으니까 7년 동안 당신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7년 지나고 나면 둘째 딸을 내게 달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이 말씀의 근거예요, 지금. 어? 이 말씀. 물론 이 이후의 이야기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야곱이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당신의 종이 되어서 열심히 일해서 당신 딸을 지참금으로 그거 일을 해서 줄 테니까 나이를 주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겼잖아요. 속여서 레아부터 주잖아요. 또 7년을 또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켜야죠. 뭔가 이렇게 많이 주고 내 조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줬습니까?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런 술수를 써서 오히려 재산을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신 거예요. 그것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또 쫓아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형제가 너희 집에 종이 되었을 때는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그 면전년이 되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주어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 말이죠. 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같이 내게 명하노라. 보세요. 너희도 종이지 않았느냐. 애굽에서 너희도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이죠.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 귀에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자, 만약에 이스라엘 형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형제나 이스라엘의 자매 같은 민족이 그 집에서 7년 동안 일했는데 난 여기서 나가기 싫습니다. 당신이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면 내가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겠다라는 표시로 귀에 송곳을 뚫어서 이렇게 뭔가를 보리를 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평생 너 집의 종이 되겠다. 물론 그 종은 종이지만 다른 이방인의 종과는 달라요. 지금으로 말하는 집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가 6해 동안 품꾼의 삭스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하지 말라. 안식년이 되면 면제해 주라 이 말이죠. 면제해 주라. 그래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움켜쥐지 말아라. 미연전인에 돌려보낼 때는 자립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어라. 이게 13절 14절의 말이고 너희가 애굽 땅에 종이었던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도 너희 형제를 안식년이 되면 풀어주라 이 말이죠. 히브리 종들은 노예로서가 아니라 주인의 집에 체류하는 나그네 품꾼으로 대우받도록 했어요. 말이 종이지 종이 아니라 나그네 품꾼 정도로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하이나 종처럼 부렸지만 같은 민족은 그 집에 같이 종으로 있다 할지라도 종이 아니라 한 나그네 품꾼처럼 더 높여 대우를 했다 이 말이죠. 레위기서 25장 39절 40절. 그리고 그 유대인의 종들에 있어서는 종교적 권리, 안식일, 각종 종기를 다 지킬 수 있게 허락해 줬고 자신의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었고 출애굽기 21장 20절에 만약에 그 유대인 중 누구가 신체에 조금이라도 상처를 받으면 해방시켜 줘야 됐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6절 27절에 보면. 그래서 같은 형제가 종인데 그 종을 종처럼 여기지 말고 나그네처럼 어떤 품꾼처럼 일당을 주는 품꾼처럼 여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안식년이 되면 반드시 풀어주고 풀어줄 때는 그냥 보내지 말고 손에 자립할 수 있을 만큼 채워서 보내라 이 말이에요. 자, 초태성 이야기.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범사의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것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는 털을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초태생은 하나님께 드리란 말이죠. 자, 짐승은 첫 것은 하나님 것이에요. 그죠? 토지나 이런 식물이나 이런 어떤 과일 같은 거는 10분의 1을 드리게 하고 짐승은 초태생으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 절거나 눈이 멀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송중에서 목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 사슴을 먹은 것 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라. 근데 그 초태생이요 부정해요. 뭔가 좀 흠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고 너희가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가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고 피는 먹지 말고 땅에 쏟으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 양의 초태생은 반드시 구별해서 매년 중앙 성소에 화목제물로 바치라 이 말이죠. 근데 초태생이라 할지라도 흠이 있는 것은 제물로 사용할 수 없었고 오직 식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에서는 안식년에 채무를 같은 형제, 이방인이 아니에요. 같은 형제의 채무를 면제해주고 또 이방인이 아닌 같은 민족의 종을 안식년이 되면 해방시켜주라. 해방시켜줄 때는 그냥 보내지 말고 손에 넉넉하게 뭔가 자립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큼 채워서 보내라. 너희 집에 계속 있기를 원한다면 귀에 이 구멍을 뚫어서 영원한 종으로 삼으라. 그리고 초태생은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초태생이 흠이 있으면 그냥 식용으로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셨죠. 자, 우리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